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3월 13일 금요일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또 이로 인해서 나사로의 집에서는 기쁨의 잔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큰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렇게 빈정거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소식을 빌립과 안드레에게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왔다. 때가 무르익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 환호받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그 시작부터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내가 남들한테 높임받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먼저 죽음으로 시작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 개의 씨앗이 땅 속에서 어떻게 줄기가 나고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는지 자세하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흙 위에서만 보면요, 초록색 줄기 나고 잎이 있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씨앗이 심겨진 며칠 후에 땅을 파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씨앗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은 터지고 형태는 무너지고 양분도 사라지고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씨앗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것 같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그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가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진정으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땅 위로 생명을 드러내고 열매 맺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세상이 말하는 그런 영광은요, 우리가 잘 되고 잘 어떻게 더 늘어나고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순간부터 바로 온 인류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사즉생, 생즉사 그렇게 되겠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봤지만 일상에서도 이것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요, 중국의 오자병법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 군사들한테 정말 필사즉생 그리고 필생즉사의 각오로 싸우도록 그렇게 부하들을 독려하는, 그때 이렇게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언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벌써 1세기 때부터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냥 하나의 가설이고 지식이 아니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실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정말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에게 오늘 다시 깨닫도록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어떤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시는 것을 영광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삶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얼마나 다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얼마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살아갑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나요, 실제로 우리가 만약 옆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보려고 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는 여러분께서 잘 경험하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거꾸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요, 내 것을 지키려고, 다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나도 하나님 차원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 자는요, 자기 몸은 잘 보호할 줄 모르겠습니다. 자기 기분과 취향대로 사니까 자기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만족하는 것이 그때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냥 자기만 좋은 겁니다. 그냥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신랄같이 그냥 이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사모하고 살고 이 땅에서 나를 내려놓고 열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생명, 이 땅부터 시작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튼실한 건강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늘의 밀이 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요, 벌써부터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요, 고생을 자처하는 길입니다. 쉽게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마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것을 지키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정말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하늘의 밀알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그런 귀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값싼 인생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절대적인 그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시면서요, 내 안에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살고자 하고 안으로 이렇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심과 이기심을 깨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성 자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것을 더 늘리고 내 것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야 안정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 하늘의 밀알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오늘도 올라오는 그 본성, 그리고 세상 영광을 구하며 살고자 하는 욕심과 이기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 자신부터 이기고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성령의 운행하심의 통로되는 우리 모든 구리지구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깨뜨리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내어주며 나아가는 구리지구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